오늘 새벽에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큐티 말씀 이제 묵상 구절해서 저희 청년부 리더들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딱 보내자마자 핸드폰이 막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메시지를 봤습니다. 대피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랑 자던 아이도 이제 깨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살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니까 뭐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나 막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수요일 설교인데 설교 복장을 입고 출근을 해야 되나 대피 복장을 입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졌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안함이랑 연평도를 다 겪었어요. 이런 상황에 당황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아내 앞에서 좀 멋쩍지만 그래도 남자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제 막 괜찮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막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 집에 TV가 이제 없어서 유튜브를 이제 봤어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막 이제 뉴스 속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TV와는 다르게 유튜브에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댓글창이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떴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뭐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껐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끄고 한 30분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댓글을 안 올리더라고요. 천천히 올라가길래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댓글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막 뭐냐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괜찮아지고 일상이 회복이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경보를 울려서 출근을 하네 마네, 차가 막히네 마네, 지하철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네, 막 사람들이 거기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내랑 되게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이 경보가 안 울렸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냈을 텐데 이 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줘서 물론 아무 위험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위험이 있다라면은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는 게 자기의 일상이 깨졌다고. 아침에 자야 되는데 5분 10분 더 자야 되는데 깨웠다고. 아침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난잡하게 만들었다고. 내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줬다라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이 이 분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저는 당황스러움보다도 이 분노의 감정을 좀 더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뉴스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을 좀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 경보를 누가 어떻게 냈으며 왜 잘못 냈으며 누구 책임이며 막 온갖 그 책임내 소재를 파악하는 일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본보다 늦었네 빨랐네 막 이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오전 반나절이 채 지나지도 않아도 막 올라오는 게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용문화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계력교회 영가족들이 아무리 용서하고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이미 분노의 시대입니다. 분노의 시대라는 책이 이미 한 5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분노에 차서 벌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뉴스거리들이 참 많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서는 안 될 강력한 범죄들이 거의 대부분 분노에서 유발이 됩니다. 이 분노라는 것, 분노. 사실 용서나 화해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차오른 이 분노를 없애는, 이 분노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감정의 폭포를 일으키는 분노를 잔잔한 호수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분노가 내 맘대로 조절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을 장애로 부릅니다.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불시의 치밀어 오르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입으로, 내 표정으로, 내 손과 발로 끌어오르기까지는 다른 감정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용솟음칩니다. 질투의 감정 조금씩 스멀스멀 기어 나오죠. 슬픔, 우울감 이런 것들도 나를 조금씩 잠식시킵니다. 그런데 분노만큼은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올라와요. 그리고 순식간에 밖으로 표출이 되죠. 여러분들 혹시 자녀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 분노하신 게 언제인가요? 그 분노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분노이신 분은 한번 손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정말 분노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날마다 분노한다. 나는 화를 내고 싶어서 매일매일 화낸다.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병원을 가시던지 어디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분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분을 내고도 정말 상쾌한 감정을 갖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위로를 얻을 만한 점은 성경이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은 인정해 줍니다. 화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중에 화가 나는 감정은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화를 낼 땐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화 안 내면 좋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훈련하고 익히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겪게 된다라면 그 감정을 잘 절제하고 잘 관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성경은 도대체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겪었던 감정도 분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은 이 가인의 감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가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자들이 죄가 엄습하고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 권면, 이 교훈, 이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잠식되어서 결국 자신의 피부치 아우 아벨에게 손을 대죠. 그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일 뿐입니다. 그가 죄를 저지른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평상시에 선을 행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선을 행하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지적당하자 분을 품고 해소하지 못했던 가인,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신 하나님과 그 지적에 몸서리치며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
이 모든 것은 선을 행할 줄 몰랐던 가인, 그리고 분노를 다스릴 줄 몰랐던 가인에게서 일어난 참혹한 범죄 현장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된다라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다스려야만 하는 감정이고, 이 분노의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가인마저도 분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참혹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도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의 상황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라면, 물론 가인만큼 참혹한 범죄는 아니겠으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범죄가 도사리고 또아리를 틀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괴롭히는 죄악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작년 1월에 발간되어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한 책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 좀 낯설 수도 있고 혹은 읽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이 책을 사놓고 다는 못 읽었어요.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장편 소설이긴 한데 챕터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휴남동에 서점을 운영하는 주인공인 영주라는 여인과 그 여인 주변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라는 여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커리어 우먼에서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서점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이에요. 결혼에 실패를 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니까 자신이 쌓아왔던 이 모든 업적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면 뭐하나, 난 이혼 여인인데.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학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어릴 적 꿈을 한번 되짚어 본 겁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방 사면을 책장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삶을 살아보자 하고 동네의 작은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 책을 잔뜩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자기만의 코멘트도 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글들도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동네에서 혹은 SNS를 보고 누군가가 찾아오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영주라는 사람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또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이 된다라는 게 이 휴남동 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아오는 이 인물들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혹은 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8년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늘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분노하다가 이런 직장 생활 못하겠다, 때려치고 난 쉬어야겠다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뜨개질을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정서인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뜨개질을 한 건 아니었어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잊어보려고. 그런데 뜨개질을 멈추고 저녁이 되면 자신의 삶을 막 쏟아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이야기들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럼 그 서점에 있는 다른 언니들은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잠에 들어요. 이게 그 여인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민철이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공부에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뭐라도 잡아보려고 서점을 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보는데 꿈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친구들은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막 진로를 찾아가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분노에 차오르지만 이 휴남동 서점에 와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서점에 납품을 하는, 원두를 납품하는 이 원두 가게 사장인 여인 지민이 있어요. 이 지민이라는 여성은 평생 독신론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운명과도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또 해버려요.
그래서 원두가게 이 업체를 운영하지만 너무 마음이 쓰라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작은 서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게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인데 별거 없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같은 감정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 불안과 우울과 그 무엇보다도 분노의 감정.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해, 내 인생을 망친 그놈을 향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을 향해서 작게나마 응어리진 이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얻는, 소박한 위로를 얻는 게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제가 잠깐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광명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도서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이 책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빌려가니까 이 책이 도대체 뭔가 하고 나서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올해의 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뭣도 없는 책인데, 정말 위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책인데 이 책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위로를 받고 싶고 그 응어리진 분노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읽다가 맨 첫머리에 쓰여진 한 글귀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첫 장인데요, 무더운 6월의 점심시간이었어요. 이 서점이 오전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점심때쯤 느지막이 문을 여는데 이 주인공 영주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문을 열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덥긴 정말 더웠다. 그렇더라도 에어컨을 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과거의 공기는 내보내고 새 공기를 받아들이는 일. 언제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려는 노력도 욕심일까? 영주는 습관처럼 또 적극적으로 생각을 밀어낸 후 창문을 하나씩 열었다. 이 책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의 점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오래된 책의 냄새와 그 건물의 냄새와 뜨거운 그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서점 문을 열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일이 에어컨을 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는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듯 자신의 서점에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들의 감정을 순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휴남동 서점입니다. 분이 나는 감정의 방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분노의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것,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고 새롭고 적극적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과거에 붙잡혀 있는 생각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죠. 그렇다면 이 감정의 공기 순환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공기의 순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유, 영혼에도 공기의 순환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호흡,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영혼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하루의 감정을 그날 소진해 버리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우리 감정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속에 찾아 들어온 감정들을 내보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영혼의 공기 순환입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분을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그대로 둔 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만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을 내는 감정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가둬둔 채 난 오늘도 죄 안 졌다, 나는 오늘도 죄 안 졌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간 그 분노가 터져 오르게 되고 언젠간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분을 어떻게 푸냐는 겁니다.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 분을 어떻게 풀어버리냐라는 것이죠. 그 힌트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문 밖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죄악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었을 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의 순환, 이 감정의 공기의 순환, 영적인 공기의 순환을 얻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을 때 그 틈을 파고드는 마귀가 우리 삶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창문을 열었을 때 마귀가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면, 분이 가득 차 있는 내 감정, 힘겨움이 가득 차 있는 내 삶에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맞아들일 때 마귀의 틈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틈 사이를 파고드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환기시키시고 내 감정을 새롭게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그날이 가기 전에 채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신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는 식탁의 교제를 펼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힌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드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익숙한 사람은 회개의 감정이 아니라 그 분노를 표출해내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출해내면서 쾌락, 즉 우리의 심령이 해소가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해소는 진정한 해소가 아니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리는 죄악의 결과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수께서 두드리시는 그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속에 분노가 있든지 우울이 있든지 그 어떤 감정이 있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께 사랑받는 자는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찾아들 때는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을 했건 간에, 누가 나를 분노하게 했건 간에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감정 혹은 생각 혹은 마음이 어긋나 있고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교정의 작업입니다. 그러니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분노의 감정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가 지금 분노할까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이 상할까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속에 찾아와 주셔서 잘못된 마음은 바로잡아 주시고 어긋난 마음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깨진 마음은 주님의 풍요로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이러한 모습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기도가 마귀의 틈을 막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정이 요동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열고 닫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하루를 진행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아마 큐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큐티가 끝나고 나면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죠. 어떤 성도들께서는 새벽 예배를 통해 새벽을 열기도 하실 거고,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일과를 시작하며 직업에 사업장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닫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참 많이 권면을 하는데, 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묵상 일기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일기는 뭔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적는 게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면서 적는 게 일기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복귀하고 나에게 들었던 감정과 생각들과 여러 상황들과 마주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는 감정을 가졌든 좋고 나쁜 어떠한 감정을 가졌든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던지 간에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와 밤사이에 그 풍요로운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하고 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대짚어감을 통하여서 내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시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혹은 1시간, 1분, 1초,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입니다. 1시간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죠. 1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는 기준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단위를 결정하는 최소의 단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라는 겁니다. 요즘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쁜 나머지 밤을 지새워서 일하기도 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하루를 쪼개서 이틀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창조의 본질은 하루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하루를 온전히 보낸 후에 잠들기 직전, 내 하루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의 삶을 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하루를 마귀에게 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하루로 마감해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 또 하루를 여는 말씀의 묵상, 하루를 시작하는 성령의 힘, 그것 의지해야죠. 그리고 잘 살아가야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성공적이다, 이제는 발 뻗고 자야지, 씻고 잠드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뉴스 보다가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스르르 잠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날 하루의 마감의 세레모니 혹은 마감의 퍼포먼스, 마감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청년부 지체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 하루에 감사 제목 5가지씩 적어서 올리도록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아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전쟁 나는 줄 아는데 안 나서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올라오겠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정리하는 거 처음에 청년들 시키면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은혜가 멈춰요. 이 친구들에게 성경 암송도 시키고 통독도 시키고 제자훈련 그 교재 예습도 시키고 책도 읽게 하고 다 시키는데 그런 걸로는 은혜가 잘 안 임합니다. 그런데 하루 마감, 저희는 오감사라고 부르는데 이 5가지 오감사를 하게 되면은 서로 막 그거 보면서 은혜가 넘쳐요. 좋아요도 막 누릅니다. 제가 제자훈련 공지 누르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거 올리면 하트가 막 5개, 6개 생겨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고백을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평범한 일상을,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 하루의 마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일기로 기록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참 귀한 활동이고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을 분노에 잠식된, 감정에 잠식된, 상황과 사람들이 잠식한 그런 삶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분을 품게 되어 있고 태생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오늘 분명히 마음 어려운 일이 있으실 텐데 자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모습 자녀들이 보고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우면 그들의 삶 또한 얼마나 귀해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은 친구들이 아픕니다.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우울감을 호소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들의 삶이 여기에 있는 부모 세대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괴로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생각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풍요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없어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세상과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세상에게 그 감사하는 비결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분노와 우울감과 비관과 낙심으로 가득 찬 이 사회, 이 세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기만 하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